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여름 성경 캠프를 열게 하시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삼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예수님이 성전, 내가 성전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전의 말씀을 다시 새김질을 해 나갈 때에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잘 듣고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은 잘하시네. 자, 여러분 오전 시간에는 백장수 성도님하고 성전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새김질을 해보셨고, 이번 시간에는 번제단하고 물두멍을 같이 새김질을 할 건데요. 이 내용을 지난번 겨울 캠프 때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동안도 백장수 성도님하고 예배 끝나고 새김질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문제를 풀면서 제가 새김질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명 문제풀이방 과정 오픈북이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자, 문제집 제가 다 나눠줬어요. 문제집 한번 보세요. 소피아는 어떡하지? 영어로 내가 번역을 못했네. 자, 그러면 먼저 아주 쉬운 문제부터 1번. 문제 1번. 문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번 시작 읽어요. 성전의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나 자기에게 적용돼야 하는 것은 1번 번제단, 2번 물두멍, 3번 성소, 4번 지성소. 자, 은주 답이 뭐야? 답이 뭐예요? 1번 번제단이죠. 혹시 틀린 친구 있어요? 다 맞았죠? 이건 다 맞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같이 봐요. 보기 전에 힌트 1번이죠. 힌트 1번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크게 읽어요. 네모 반듯하고 군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노스로 쌌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자, 문제 같이 읽어요. 시작. 다음 중 번제단 제작에 쓰인 나무가 아닌 것은 1번 아카시아, 2번 참나무, 3번 조각목. 그렇게 하면 안 돼. 본인이 딱 체크를 해. 그리고 내가 물어볼 때만. 답이 뭐예요? 2번 뭐? 참나무. 여러분 번제단 제작할 때 무슨 나무로 만든다고 했어요? 네, 아카시아 또 조각목, 시띠나무 이렇게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참나무는 전혀 아닌 거예요. 아니죠? 자, 그럼 3번 문제 같이 읽어요. 시작. 번제단의 조각목과 노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여러분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번제단의 조각목은 오기가 많고 장가지가 많아서 땔감이나 제목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 2번 번제단의 조각목은 의를 상징한다. 3번 번제단의 겉을 노수로 쌀아 하시고 번제단에 쓰인 모든 부속물도 노수로 만들라고 하셨다. 4번 노수는 심판을 상징한다. 답이 뭘까요? 이건 좀 어려워요? 2번 아닌가? 2번 아닌가? 긴가민가? 자, 2번이라는 사람. 눈치 보고 옆에 친구 보고 하면 안 돼? 자, 답은 2번이죠? 자, 번제단에 사용된 조각목은
마디마디 옹이가 많고 장가지가 많아서 화력도 떨어지고 또 배를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제목감으로 쓰지 못한다고 했죠. 그리고 번식력도 대단하고 또 해만 끼치고 아무 쓸모가 없어 사람들이 갖다가 버리고 불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2번이야. 답이 헷갈린가 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번제단으로 아니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조각목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나간 불의한 우리 인간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아무 쓸모도 없는 조각목을 사람들이 한데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의 세계로 나가버린 불의한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진 불가피한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셨다. 우리가 배웠죠? 기억을 잘 해보시고. 자, 그러니까 2번은 틀렸죠? 의인을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그럼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심판을 상징하는 놋으로 번제단을 쌓으라고 하셨고 또 번제단에 쓰인 모든 기구들도 놋으로 만들라고 하셨죠. 자, 4번 문제.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시는데 문제에 있는 보기들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저기 책임질할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벌써 문제를 읽으면 어떡해요. 자, 4번 같이 읽습니다. 다음 중 번제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번제단은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 염소 등 정결한 짐승을 끌고 와서 자기의 죄를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정가시키고 자기 대신 피 흘려 잡는 곳이다. 2번 번제단의 희생제물은 대충 잡는 게 아니라 머리, 몸통, 내장 등등 모든 부위를 일일이 각을 떠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고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대신 잡아줘야 한다. 3번 번제단에서 정결한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죄인의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4번 정결한 짐승이 죄인의 죄를 대신 전가받아 피 흘려 죽었으므로 그 사람은 이제 죄가 없다. 여러분 답이 몇 번일까요? 몇 번이 틀린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틀린 이유를 설명해 볼래요? 이라이 성도님이? 전문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잖아요. 자기 죄는 자기가 자기가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해줄 수 없죠? 문제가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단의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신앙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다가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게 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일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 사람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나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일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지혁이가 너무 뚜렷이 쳐다보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 아닙니다. 의인이에요. 지우?
재채기 아니라고 정신이 없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주관식을 하나 풀어볼게요. 5번. 다음의 성경 구절은 어느 성경의 몇 장 몇 절일까요? 잠깐 기다려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일까? 주관식에 약하구만. 모르겠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딱 레위기 17장 11절 딱 정답 거기 쓰는 데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우세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답도 아니라고 듣지를 않네. 레위기 17장 11절 17장 11절이에요. 이따 채점을 다 해야 되겠네.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흠없는 정결한 짐승을 대신 피 흘려 잡게 해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보임으로써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짐승에게는 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는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는 영적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죄로 오염된 피, 죽음을 받아들인 피이기 때문에 이 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생명의 피가 아니고는 죄를 속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점도 흠도 없는 피, 죄 없는 생명의 피는 어떤 피일까요? 이게 크게 예수님의 피.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또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우리가 미리 찾아놓은 요한복음 3장 14에서 16절 말씀을 펴볼까요? 지난번 캠프 때도 이거를 찾아봤어요. 아까 미리 찾아뒀죠? 찾아놓은 거 펴는 것도 시간이 걸리네. 요한복음 3장 14에서 16절 다 폈죠? 3장 14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놋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죠? 지난번에 배우셨죠?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불뱀에 밀려 죽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다 산다고 하셨는데 뱀에 물린 사람마다 놋뱀을 쳐다보자 다 살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4에 16절 말씀이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자 다 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죠.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를 용서받고 지옥 가지 않게 된 거예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인가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번제단에 관한 문제예요. 문제가 너무 짧죠?
근데 짧지만 우리가 번제단을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번제단에서 절대로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나의 영과 혼과 육체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조각목을 사람들이 한데 모아다 불에 태웠듯이 하나님께 죄짓고 사단의 길로 따라 나간 불의하고 부패한 죄인인 나,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형벌 받으시고 생명의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각자 대답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의 교회 어린이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네 큰 소리로 예수님의 교회 어린이 성도 여러분 네. 자,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나요? 네. 어머 너무 협조적이다. 자,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생각한 친구만 손을 들어봐요. 자, 죄인이라고 생각한 친구 주무시는 은유만 빼고 그리고 못 알아듣는 우리 소피아만 빼고 다 죄인임을 인정해서 여러분 죄인인 것이 복이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너무나 엄청난 큰 복이에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구나. 아,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정말 지옥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정말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며 살고 싶지 않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가 이렇게 애타할 때 아,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내가 살 길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형벌 받으시고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으니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옥 가지 않는 것이구나. 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받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구나.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니 예수님의 피를 내 안에 증거의 피로 받지 못할 이유가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기로 작정한 미련한 곰탱이가 아닌 이상 도대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라이? 자, 우리 예수님의 교회 어린 성도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 각자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피를 자기 안에 죄사함 받은 증거의 피로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면 모두 아멘이면 큰 소리로 아멘 해봅시다. 아멘?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죄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피를 증거의 피로 간직을 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번제단을 지나서 그 다음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물두멍이요? 광렬이가 말했어요?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성전의 두 번째 과정이 물두멍으로 가봅시다. 물두멍 문제 있죠? 보세요. 간단한 OX 퀴즈와 함께 물두멍을 시작해 봅시다. 6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하시오. 자, 1번 보기 들어보세요. 물두멍, 미리 말하면 안 돼.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고 씻는 곳이다. 자, 2번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물두멍에서는 굳이 씻지 않아도 된다. X. 자, 1번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고 씻는 곳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물두멍은 씻는 곳이에요. 씻는 곳. 이걸 잘 기억하시고. 자, 2번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었으면
그 다음에서 물두멍에서는 씻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5에서 17절 말씀 찾아뒀죠? 그걸 한번 펴볼까요? 아까 찾아놓은 거 펴기만 하면 돼. 또 그거 덮어버렸나? 다 폈죠? 아까 찾는 거 따로 또 지금 찾는 거 따로 하시네 또. 자, 야고보서 2장 15,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죠.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행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면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두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물두멍에서 온전히 씻어야만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성전의 구조 보세요. 아까 오전에도 배웠지만 저 뜰에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죠. 여긴 뜰이에요. 뜰. 뜰에는 구원이 아니에요. 뜰에서 성소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이에요. 예, 그래서 물두멍이 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7번 문제 봅시다. 문제 시작하기 전에 힌트가 있죠. 힌트 2-1번 출애굽기 30장 18절에 21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먹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말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 다음에 힌트 또 2-2번 출애굽기 38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로 걸로 만들었더라. 자, 7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다음 중 물두멍을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거예요. 1번 물두멍은 번제단에서 잡은 희생제물을 깨끗이 씻는 곳이다. 2번 물두멍은 레이지파 여인들이 사용하는 유리거울로 만들었다. 3번 물두멍은 성전의 과정 중에서 세 번째 과정이다. 4번 물두멍은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놋으로 만들었다. 응? 4번? 네, 맞았어요. 자기 답 체크하세요. 4번. 여러분,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고 씻는 곳이라고 했죠. 희생제물을 씻는 곳인가요? 아니죠. 제사장이 씻는 곳이죠. 구약시대 때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씻었어요. 오늘날에는 누가 씻는 거예요? 라이? 오늘날엔 누가 씻는 곳이에요? 대답해봐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씻었잖아요. 오늘날엔 누가 씻을까? 어? 내가? 물음표야 아니면 내가야? 내가? 그래 맞아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내가 씻는 곳이에요. 믿음의 증거로 피를 가졌다는 믿음의 증거로 물두멍에 씻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은 여인들이 사용하는 유리거울로 만들었나요? 그 당시에는 유리가 없었죠. 녹거울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왜 녹거울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아서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씻어야 되는데 만일 씻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뜻에서 심판을 상징하는 노수로 만들려고 하셨죠. 그리고 이 물두멍은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피를 만나 그 피로 죄를 씻고 죄 사함 받은 증거로 자기 안에 예수님의 피를 간직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만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죠. 세 번째는 아니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 자, 그러면 8번 문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중 물두멍을 설명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틀린 거예요. 1번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고 수족을 씻는 곳으로 심판을 상징하는 노수로 만들었다. 2번 여인들의 노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인들이 거울로 자기 모습을 비춰보듯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아 더러운 죄된 것들이 보이며 씻고 돌아서라는 것이다. 3번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면 죽는다. 4번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을 때는 자주 씻으면 물을 버리게 되어 아까우므로 그때그때 씻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서 씻어야 한다. 4번 문제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4번이죠?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고 씻는 곳인데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율법에 비춰봐서 하나님 말씀 붙여봐서 더러운 죄된 것을 씻어야 한다는 건데 육과 영의 더러운 죄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깨끗이 씻고 돌아서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씻는데 그때그때 씻어야지 말씀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서 보이면 즉시 씻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자기 얼굴에 똥이 묻었는데 오늘은 바쁘니까 일주일 뒤에 씻어야지 하는 친구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라이가 대답한 것처럼 말씀이 말하는 죄된 것들이 보이면 즉시 씻고 돌아서야지 뒤로 물었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씻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씻으려고 미뤄뒀다가 혹시라도 그 사이에 예수님 오시면 그 사람 낙오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 하고 뒤로 미루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 믿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어요?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죠? 그러면 그 규례를 언제까지 지킨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 했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날에는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다음 문제를 풀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근데 이번 문제는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너무 쉬운 문제를 내다가 제가 한번 어려운 문제를 내봤어요. 자, 9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를 씻어 주신 것과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 별개로 서로 관련이 없다. 2번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어야 했지만 오늘날 신약시대는 물두멍에서 씻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3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은 물두멍에서 씻지 않는 죄까지도 씻어 주셨다는 뜻이다. 4번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용서받은 자는 죄 용서의 피를 믿음으로 가졌다는 증거가 물두멍에서 씻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자, 3번? 진성이는 답이 3번이래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몇 번이에요? 오, 광렬이 4번. 또? 어려워요? 어려워요? 3번? 라인은 3번이라고 했어요. 3번인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는 다 단합을 했나 봐. 3번으로.
자, 3번이라고 생각한 친구. 자, 어머 어떡하냐. 자, 그러면 다른 답 광렬이 4번? 4번이라고 생각한 친구. 여기가 언니 오빠들은 뭐야? 답 몇 번이야? 몰라? 이거 어려워요? 자, 여러분 답은 4번이에요. 광렬이 박수. 오. 광렬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광렬이 어머니 누구예요? 김길자 성도님이에요? 예. 훌륭하신 어머니상을 드려야 되겠네. 자, 여러분 1번에서 3번은 다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죠?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죠. 그러면 의인이라면 맨날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세상에서도 떠나 나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죄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자기 삶에서 보이는 더러운 것들, 귀신의 것들,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라고 피 흘려주신 것이지 어정쩡하게 돌아선 척만 하고 믿는 척만 하고 여전히 옛날에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라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이 물두멍에서 씻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의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되고 씻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야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 말씀 읽어봤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여러분 산 것이라고 했어요? 죽은 것이라고 했죠?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씻음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만약에 씻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것이지 무슨 행위를 또 갖다가 붙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두멍에서 씻으라는 것은 물두멍에서 씻는 그 행위 자체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다면 내가 의인이라는 그 증거를 이 물두멍에서 씻는 것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구약 때는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는다고 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러면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뜻이 뭐냐?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이 없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피를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씻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무효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힌트 3번 먼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왜 읽다가 흐지부지해요? 똑바로 큰 소리 읽으세요. 자, 10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음에 땡땡땡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자 1번 땡땡땡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양심이다. 자, 2번 물두멍의 물은 율법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땡땡땡을 말한다.
3번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땡땡땡이 말하는 죄들에서 씻고 돌아서는 것을 말한다. 4번 땡땡땡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더욱 강화된 것이 되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지켜야 하는 법으로 주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공통으로 들어갈 땡땡땡이 뭐예요? 십계명. 맞았어요. 자, 여러분, 십계명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양심에 우리가 맞춰야지 우리 인간 양심으로 맞출 수 없다 그랬어요. 답순이라고 지금 정신이 없네. 인간 양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심 십계명을 우리 앞에 두시고 지켜야 할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만일 지키지 않고 십계명이 말하는 죄들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죠.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족쇄와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셨냐?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거든요. 여러분 자유라고 했어요. 자유.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주신 게 바로 율법,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죄와 세상에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안 지키면 죽는다고 하니까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가 기쁘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알았죠? 서은이 말씀대로 사는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마땅히 좁고 협착한 길인 줄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저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사 문제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어려워한다는 걸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의지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의지해서 갈 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물두멍에서 씻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 성도 여러분들이 씻어야 할 것이 뭔지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OX로 표시하는 건데 답만 표시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O인지 X인지 그것도 같이 체크를 해보세요. 자, 1번 우리가 불가하다가 있어? 불가능하다. 자, 1번 같이 읽어요. 숙제를 하거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숙제를 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은 절제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O에 X예요? O. 그래요. 여러분 스마트폰, 인터넷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절제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른들,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블랙홀처럼 빠져들어서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게 바로 스마트폰, 인터넷이에요. 산에 갔다 와서 피곤한지 다들 그냥 좀 집중이 안 돼 피곤한 것 같아요, 애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반드시 배워야 할 게 바로 이 절제거든요. 근데 절제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바로 이 절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할 게 절제를 위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꼭 필요할 때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유익이요 실상이신 성령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2번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아이돌, 가수나 탤런트, 스포츠 스타 등을 좋아해서 팬클럽에 가입하거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곳에 팔로우를 하거나 댓글을 다는 것 등은 단순히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오해의 역세예요? 진생이 오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X. X의 오해예요? X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O인지 X인지 그거 체크하라 그랬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스타 뭐 아이돌 가수 좋아할 수는 있죠. 근데 무슨 팬클럽에 가입을 하고 뭐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 팔로우 달고 댓글을 달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섰다고 봐야겠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그 사람을 받들고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밑에 3번에도 있는데 결국 덕질을 하게 돼요. 덕질 뭔지 여러분 아시죠? 덕질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물건 이런 거 다 사서 모으는 거예요. 수집하고. 캐릭터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박사가 돼. 또 이걸 또 덕후라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집착하거나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이는 거 이거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거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받들고 애착하고 집착하는 게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보다 보시라고. 만약에 있다면 즉시 버리고 돌아서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아셨죠? 자,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굿즈, 인형 등을 수집하거나 장식으로 꾸미는 것 등은 단순한 취미생활에 불과하다. 여러분 오의 역세예요? 5, 라인 5, 그 다음에 또 저 뒤에 있는 성은 옆에 X, O라고 생각하는 친구. 나이 5. 자, 여러분 아까 2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탐심이고 우상숭배라니까요. 모든 필요 이상으로 갖기를 원하고 수집하고 집에 장식으로 꾸며놓고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바로 다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10계명 우리가 읽었잖아요. 제2계명에서 금하신 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두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인데 무엇이든 필요 이상으로 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 안에 우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라이 5라고 했죠? 이걸 잘 듣고 책임질 하세요. 혹시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의진이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만약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물두멍을 씻어야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씻어야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제가 이 문제를 일부러 내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접촉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체크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고. 자, 여러분 귀엽고 예쁜 캐릭터, 인형, 굿즈 이런 것들 많죠. 근데 그런 것들 거의 대부분이 짐승 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짐승은 영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죠. 없으니까 사단과 그 영들이 짐승의 영이 되어서 영적 존재인 사람과 대화하고 미혹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캐릭터, 굿즈, 인형 이런 걸 금하는 게 그냥 금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증거로 가진 믿음이면 이런 것들 싫어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마음이 안 들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자기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살 때 지우개를 하나 사더라도 지우개에 무슨 이상한 캐릭터 붙어 있지 않은가, 무슨 형상이 그려져 있지 않은가, 이런 거 잘 살펴보고, 벌써 지우개를 보고 있네. 사소한 거라도 잘 살피고 구입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도 이제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때예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O인지 X인지 체크해 보셨어요? 응? 라인? 체크해 봤어? 근데 아까 하나 틀린 것 같아. 그치?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살펴보시고 혹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분명히 버리시고 분명히 결단해야 할 것이 또 있다. 그러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물두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김질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번제단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물두멍에서 씻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무엇을 씻을 것인가? 여인들이 녹거울로 자기를 들여다보고 단장하듯이 말씀, 십계명으로 자기를 비춰보아서 죄된 것들이 자기에게서 보이면 씻어야 한다고 했죠. 근데 만약 씻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했죠. 죽음을 면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다. 씻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무효다. 자, 여러분이 이 물두멍에서 온전히 씻어야만 성전 뜰을 지나 성소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전,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전의 관계가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아셨죠? 자, 이제 긴 시간 동안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우리 예수님의 교회 어린이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생명의 피로 자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친구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를 믿음의 증거로 갖고는 있는데 십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갈등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요즘 세상이 또 그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잖아요. 말씀이 말하는 죄들을 조금 이따 나중에 씻어야지 하고 뒤로 미뤘다가 혹시라도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시면 낙오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뒤로 미루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했죠. 순종을 잠깐 뒤로 미루는 것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해서 낙오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성도 여러분은 성령님이 믿음을 돕기 위해 와 계시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성전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곧 오실 거예요. 오시는데 신부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성전의 관계가 된 사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만 신부인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또 말씀 앞에 분명히 결단하고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함께 들림받아 올라갑시다. 아멘. 아멘이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님께 감사 올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번제단과 물두멍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오늘 들은 내용을 잘 새김질하여서 구약의 성전과 예수님의 성전이신 것과 또 내가 성전이 이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각자 자기를 들여다보고 또 성령님 의지하여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성전, 내가 성전의 관계를 이루는 성전의 믿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붙잡고 세밀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장성한 믿음들이 되어서 예수님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 모두 함께 들림받아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